찬양 콘티가 난지거요. 보니까 제가 예전에 찬양 인도할 때 비슷한 풍 같아요. 여기서 풍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갑자기 옛 생각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요즘 찬양들도 새로운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 또 오래된 찬양 중에서도 우리의 영성이 깊이 배어있는 찬양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십수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 이런 찬양 부르게 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다음에 뭐죠? 빠른 찬양 있죠. 예수님 찬양 이런 것만. 저하고 너무 안 맞죠. 힘들죠. 그때 같이 이렇게 계시던 전도사님도 계셨는데 그분도 찬양 사역자인데 근데 목사님 자주간 이렇게 방침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옛 것도 다 좋고 새 것도 좋은데 조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새로운 것만 쫓아다니는 분이 계세요. 여기서 누가 이런 세미나 한다, 이런 말씀 가르친다. 그러면은 갑자기 그냥 눈이 이만해지고요. 키가 이렇게 돼가지고 갑니다. 뭐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찬양은 다 좋아요. 다 온전한데 우리가 늘 이렇게 새로운 신선한 건가 하나님 주신 안정감도 다 이렇게 공유할 줄 알아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할수록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성장하지 못한 분들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한쪽은 너무 새 것만 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쪽에 다 균형 잡힌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뭐 말씀도 찬양도 그렇고 우리 신앙인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든 것들도 다 균형입니다. 다 모든 영역 가운데 균형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18장에 18장 전체를 좀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아예 본문을 처음에 딱 실어놨어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계시록 18장 1절부터 24절까지 다소 긴 내용이지만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 내내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음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각종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난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1시간 안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것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왕의 땅의 완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예, 모처럼 성경 읽죠. 예, 그것도 계시록을. 어떻게 해요? 이 좀 계시록 18장은 조금 더 어렵습니까? 이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앞서 다른 부분과 달리 계시록 18장은 애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시처럼 이렇게 시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명본보다도 감탄문이 많고, 그래서 약간 뭔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참 이해가 좀 덜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약간 긴데 강의안도 좀 깁니다. 그래도 웬만하면은 핵심적인 것만 골라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면 갈수록 제 식으로 안 하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좀 편하게 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진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중에 몇 분 그러겠죠. 자주가 제가 자세하게 자꾸만 안 하고 되는 것 같아요. 대신 강의안은 자세하니까 그 부분이 아쉬운 분들은 강의안을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늘 반복적으로 설명한 가장 많이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구조 이해에 대한 겁니다. 계시록은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오늘 또 아마 10번 정도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새로 듣는 분들에게는 이게 아직 이해가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은 일종의 서사시에 이렇게 쭉 일의 전개를 잘 설명합니다. 어떤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라는 그 틀 안에서 특별히 마지막 때 일어나는 7년 환란의 기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앞뒤에 시간을 가지고 어떤 시간 순서적으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에요. 일종의 예언서와 같은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아직 현재 역사 가운데 성취되지 않고 미래에 속하는 어느 시간대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시간 순서로 될 일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첫 번째 계시록은 그렇다는 것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독특한 것은 그런 사건의 시나리오를 전개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시록은 잠깐 일단 멈춤, 일단 정지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는 보다 더 확대경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미처 그 시나리오 안에서 설명되지 아니한 것들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은 그런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설명하다가 멈췄다가 설명하다 멈췄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삽입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삽입장은
지금 현재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어떤 장면들이 끼어 있는 거고, 마치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과거를 회상할 때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고, 또 과거 같고 아니더라도 지금 일어난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의 그 복심이라 그러죠? 마음, 숨겨진 마음들이 막 이렇게 갑자기 중간에 껴가지고 이렇게 장면이 나올 때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삽입장과 시나리오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눈으로 딱 정리가 돼서 이제 아시겠죠? 계시록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시나리오가 쭉 지나가면서 중간중간에 삽입장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삽입장이 4장과 5장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7장, 또 10장, 11장, 중반부까지. 이런 식으로 쫙 삽입장들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삽입장들은 대체적으로 100%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상징적인 언어들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회화적인 묘사라고 그러죠. 그림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딱 어떤 장면을 한눈에 딱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딱 사진을 찍는다면은 보이는데 그게 말로써 잘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상징적인 내용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자체가 아직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닌 미래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직 경험되지 않은 그런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긴 보여주시는데 어떤 장면을 처음 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근데 그것을 설명을 하려니까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게다가 그 하나님 보여주신 장면은 어떤 상징적인 동물이나 상징적인 어떤 모습을 주로 상징적인 모습을 갖춘 그런 존재들이 많이 이렇게 거기에 캐스팅돼서 들어와요. 그러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거를. 일상적인 어떤 상황으로 언어로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머리가 7개 달린 짐승 처음 봤잖아요. 걷다가 뿔도 10개 막 이런 것들. 여러분 도저히 경험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이 딱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림으로 보여주긴 보여주지만은 그거는 의미가 있고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게 이 머릿속에 사도 요한이 엄청 복잡했을 거예요. 이것을 쓴다는 것이. 그러나 사도 요한은 어쨌든 간에 자기가 본 것을 가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읽으려니까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소설을 썼다면은 거기에 뭔가가 좀 이렇게 풀어갈 어떤 그 해결책이 있는데 열쇠가 있는데 이거는 소설 쓴 것도 아니고 보여준 걸 그대로 기록하다 보니까 이해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대부분 문제가 이 삽입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계시록 해석에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돼요. 그러니까 삽입장을 잘못 해석하면 이상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삽입장 해석에 따라서 이단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상한 흐름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이 삽입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삽입장을 다룹니다. 지난주도 삽입장을 다뤘고 오늘도 삽입장을 다룹니다. 오늘은 계시록 18장입니다. 계시록 18장은 계시록 17장과 서로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두 가지 모두가 마지막 때 일어날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주제가 심판이에요. 17장, 18장이. 자, 그런데 대상이 다른 거예요. 계시록 17장은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큰 음녀. 또 계시록 18장은 큰 성 바벨론. 공통점이 있죠.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다 커요. 다 커요.
여기서 이 크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큰 음녀의 경우처럼 큰 음녀의 정체가 누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죠? 로마 카톨릭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성도들로 하여금 배도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배도와 우상 숭배의 목표점이 누구죠?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하나님 대신해서 신으로 섬기게 하는 그 모든 일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게 음녀들이에요. 모든 음녀들이 있는데 그 음녀들을 총괄하고 또 가증한 이방 종교들을까지도 총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세력, 그게 크다라고 표현했어요. 가장 큰 음료. 그래서 마지막 때 종교 통합 세력의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큰 음료예요. 큰 성 바벨론은 그와 비교해서 큰 음료가 종교 통합 세력과 관련되어 있다면 큰 성 바벨론은 정치 세력이에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 의미하는 게 뭔지, 바벨론이 어느 때부터 시작된지 아시죠? 창세기 때부터 바벨론이 있었어요. 창세기, 여러분 10장, 11장에 보면 노아 시대 이후에 인간이 번창을 하면서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또 그때 니므롯 왕국들이 세워지고 그때부터 존재했던 것들이 바벨론이라는 도시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고대 바벨론과 신바벨론으로 나누는데 고대 바벨론은 바로 그 창세기 때 있었던 거고요. 신바벨론은 열왕기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거의 한 3,000년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굉장히 오래된 그런 문명이에요. 그래서 고대 바벨론을 창시한 게 니므롯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이교들, 이방 종교들의 뿌리가 실은 바벨론 문명에서부터 왔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로마 카톨릭을 설명하면서 로마 카톨릭이 혼합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가장 대표적인 그 이방 종교를 갖고 들어온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여신 숭배, 또 모자 숭배, 그리고 태양신 숭배. 이 세 가지가 로마 카톨릭 안에 또 다른 이방 종교도 있지만은 가장 두드러지는, 현재도 그 증거들이 차고 넘칠 정도로 두드러지는 이방 종교와의 혼합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고대 바벨론에서부터 출발해요. 고대 바벨론에서 출발한 것들이 이집트 가서 또 꽃피었고, 이집트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스 문명. 그 전에, 그리스 문명 전에 가나안에서도 거기의 형태로 꽃피었고요. 가나안은 워낙에 이제 뭐 이렇게 문명 자체가 작으니까 꽃피었다기보다도 그냥 한 옆가지고요. 또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 이렇게 쭉쭉 흘러가가지고 오늘날 최종적으로 로마 카톨릭 안에 그것들이,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세속 문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의 상징적인 명칭이에요. 실제로 신바벨론 제국도 열왕기 시대 때 바벨론 왕국이 여러분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멸망시켰어요? 유다 왕국을.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국의 전성기를 이르는 그 초기 시대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바벨론 왕국을 이렇게 이끌다가 그 바벨론 왕국이 어디로 갔죠? 어느 왕국으로 바뀌어버렸죠? 메데 페르시아. 보통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거기를 지배한 게 어디죠? 헬라 제국, 알렉산더 제국. 제가 갑자기 역사 얘기하니까
잠깐은 이렇게 좀 감감해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요거 계시록 다 끝난 다음에 다니엘서 강의를 하면은 이거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배경이 이 세 개의 왕국을 물론 헬라까지는 갈 필요 없지만은 바벨론하고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까지 메데는 이제 성경에서는 메디지만은 이제 메디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개의 제국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역사 공부를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세 개의 제국들이 있었는데 그 제국의 모든 수도가 어디냐면은 바벨론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헬라 제국까지 수도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굉장히 고대에도 그랬지만은 신 바벨론 제국 시대까지 굉장히 어떤 물질 문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문명들이 중심 지역이 역사적으로 바벨론이었어요. 성경에서도 이 바벨론이라는 개념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본주의에 입각한 그런 세상 인간 문명들을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정치 세력, 세상 문명을 큰 성 바벨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은 큰 성 바벨론이 어떤 것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렇구나. 그런데 유대인들은 큰 성 바벨론 하면은 바로 떠오른다니까. 마음에 다가온다니까. 그건 나쁜 놈들. 그거 뭐 우리 민족의 원수 뭐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아는 언어대로, 이미지대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정부를 큰 성 바벨론으로 소개를 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소리가 뭐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은 곧 누굴 심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인간 정부를 심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큰 성 바벨론이 어떤 것인가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이 서로 달라 보이잖아요. 각각의 다른 심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챕터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근데 둘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7장의 큰 음녀는 마지막 때 배도를 주관하는 종교 권력이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 배도의 길로 이끄는 모든 세력들을 이끄는 가장 큰 리더십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큰 성 바벨론은 바로 마지막 때에 세계 단일 정부가 될 가능성이 거의 100%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세력들은 서로 뿌리가 같아요. 누구로부터 왔어요? 사탄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두 가지 세력들의 영적인 백그라운드가 되고, 이 세력들을 지원해가지고 마지막 때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개의 주축 세력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 목표가 뭐예요? 적그리스도 왕국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이 연합해가지고 세상을 하나로 통일시켜요. 모든 것들, 심지어 종교까지 하나로 통일시켜가지고 그 모든 통일된 세상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이들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세력들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시스템이 존재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종교 정치적인 시스템이
큰 음녀고, 그리고 정치적이면서도 종교적인 시스템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서로 같은 듯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는 같지만은 역할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역할을 다르지만 완전 다른 게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파트너십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83페이지에 밑에 보면은 파란색 글씨로 이 둘을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큰 음녀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치적 종교 세력을 의미하고 큰 성 바벨론은 종교적 정치 세력을 의미합니다. 말함 다가 아니라 니라. 그래서 맞춤법 제가 일부러 알려주는 거예요. 고칠 분이 계셔서. 그래서 큰 음녀는 정치적 종교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수식어가 정치가 종교를 수식한 건 정치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겉모습은 종교 세력인데 정치적인 종교 세력이라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은 겉모습은 정치 세력인데 실은 종교적인 정치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통과. 584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이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의 공통점은 모두가 적그리스도의 세상 통치를 가져오게 하는 주도 세력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음녀가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영적 영토를 만들어 간다면은 큰 성 바벨론은 세속적인 영토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쭉 이렇게 표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큰 음녀의 가장 지금 강력한 후보가 로마 카톨릭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랬으면은, 그렇다면 큰 성 바벨론이 될 후보가 과연 뭘까? 그것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뭐 여러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유엔을 이야기도 하고, 뭐 또 유엔 산하에 10개 이제 디스트릭이라고 그러죠. 지역. 그게 이제 계시록 17장에는 큰 음녀 설명하면서 짐승을 설명하면서 열뿔을 설명하잖아요. 열뿔이다. 그게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나중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실은 그들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오랜 시간 동안 해온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음모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림자 정부. 옛날에는 그림자 정부를 그냥 그림자 취급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서는 그림자 정부에 해당하는 이 단체들에 대해서 실체들을 거의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그들이 뭘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전만 해도 그들이 자기가 하는 것들을 숨겨서 했는데, 요즘은 커밍아웃을 했어요. 막 드러내요, 일부러. 자기들이 하는 것들을 드러내요. 엊그저께 보니까 카톡방에 올라왔더라고요. 신천지가 버스 광고하고 다니더라고요. 아름다운 신천지로 오십시오라면서 뭐 버스 앞뒤 옆에 막 광고하고. 옛날에는 신천지인 거 드러날까 막 쉬쉬했잖아요. 요즘은 신천지 이름을 달고 교회 건물을 아예 딱 쳐요. 저쪽 서울 어디 제가 가봤는데 아예 신천지로 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짓더라고요. 요즘 제가 아주 그냥 짜증나게 하는 분이 있어요. 매일같이 메일이 들어와요. 매일매일. 하루에도 한 두세 번씩 각각 제가 스팸 처리해도 또 다른 이름으로 막 들어와요. HWPL인가? 신천지에서 만든, 몇 년 전부터 만든 무슨 세계 평화 무슨 기관이에요. 통일교에서 저기 세계 평화 축제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단체를 신천지에서 만들었어요. 거기 잘 보면은요, 지금 시국이 막 어려우니까 그거에 대한 뭐 이렇게 해결 방향, 우리 이렇게 됩니다. 가로 열고 대표 이만희 서 있어요. 매일같이 들어와요. 오늘도 한 두세 건 제가 처리하고 왔는데 스팸으로. 또 여러분에게 안 들어옵니까?
여러분 별로 중요 인물이 아닌가 봐요. 저는 그냥 아마 이렇게 카페에서 노출돼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들어와요. 계속 들어와. 짜증이 날 정도로 막 들어와요. 스팸 처리해도 또 다른 이름으로 들어오고 또 다른 이름으로 들어오고 막 그래요. 아주 이제는 이제 숨기지도 않아요. 아주 그냥 막 드러내요. 그러니까 자기의 세력이 이제 신천지가 일단 14만 4천이 달성이 됐잖아요. 1차 목표가 딱 되니까. 지금 20만 명 정도 되고 지금은 신천지가 좀 약해지는 추세래요. 탈퇴자들이 점점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더욱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신천지가 지금 계속해서 막 그런 아주 노골적으로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 그림자 정부도 예전에는 프리메이슨 하면은 사람들이 에이 그 무슨 로타리 클럽이나 뭐 라이언스 클럽이나 뭐 보이스카우트 이런 것처럼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들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일루미나티? 그런 존재하지도 않는 거 이렇게 왜 그렇게 음모적으로 만드냐 얘기하냐 막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기정사실화돼가는 흐름이에요. 벌써 그림자 정부라는 책이 나올 때만 해도 그냥 무슨 흥미로운 어떤 내용을 그냥 참고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알았는데 이제는 이게 그냥 그런 수준이 아니고 실제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깨닫게 될 정도로 이제는 현실감이 있는 것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예계나 뭐 이런 모든 것들 다 보통 이제 사탄이 음악을 만들고 사탄이 뒤에서 그렇게 백그라운드에서 하고 뭐 문화예술을 그렇게 한다 그러지만은 그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하냐? 누군가를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일루미나티. 그래서 일루미나티가 그런 대중 문화 속에 자신의 그런 정체성을 막 집어넣어요. 크리스찬이면 가장 좋아하는 상징물이 뭐죠? 십자가. 그러면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징물을 어떻게 하든지 드러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디자인하면은 디자인 가운데, 여러분이 무슨 미술가라면 미술가, 음악이라면 음악 안에 알듯 모르게 거기에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가사에 집어넣고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 또한 그 문화 가운데 각각의 문화 영역 가운데 그런 숨겨진 코드를 집어넣어요. 과거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노골화된다는 거예요. 노골화돼가지고 이 다 알아요. 이제 애들 다 알잖아요. 그치? 현재야 알지 너도 이제 뭐 일루미나티 로고 상징 이런 거 들어봤지? 전혀 몰라? 현재 기준으로 현재는 모르네. 그런 거 지금 많이 알죠? 그래서 요즘 아는 사람들은 뭘 보면 저거 일루미나티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뭐 프리메이슨의 어떤 드러난 상징들도. 뭐 그냥 미국 역사 가운데 미국 역사는 프리메이슨이 청교도가 세운 나라이지만은 또 프리메이슨이 세운 나라이기도 해요. 미국은요. 미국은 프리메이슨 역사가 아주 영국과 더불어서 오래된 나라고요. 프리메이슨의 태동이 영국이고요. 그 프리메이슨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 건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의 대부분이 다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 초기의 건국사를 보면은 이 프리메이슨이 미국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도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프리메이슨 로고들을 아주는 그냥 완전히 도배하듯이 하면서 자기 어떤 공식적인 행사에 많이 나타나고요. 뭐 가령 저쪽 워싱턴 DC 같은 경우도 프리메이슨의 흔적들이 그 도시 안에다가 다 설계할 때부터 다 심어놨어요. 가령 프리메이슨의 그 두 가지 상징이 있죠. 캠퍼스와 직각자. 프리메이슨이 뭔지 아세요, 근데?
프리메이슨은 영어로 프리메이슨, 한글말로 프리메이슨이라고 했는데 프리메이슨. 프리가 뭐예요? 자유롭다. 석공은 메이슨은 석공이라는 뜻이에요. 자유로운 석공들의 조합. 그러니까 옛날에 시대에는 이게 조합들이 있었어요. 중세 시대부터 이제 독일에서부터 길드가 시작되면서 점점 가면서 어떤 특정한 직업군들이 일종의 노동조합 같은, 노동조합은 아니고 무슨 이렇게 상인조합 같은 길드를 많이 만들었는데 석공들이 그런 케이스예요. 그때 당시에 석공들이 많이 있었는데 석공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막 떠돌이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어디서 건축을 한다. 그럼 석공들이 이 나라에다가 저 나라로 가요. 근데 건축이 우리나라처럼 석 달 만에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건축물을 져요. 어떤 성당 같은 경우는 거의 100년 가까이 뭐 크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몇십 년 동안 건축을 해요. 그러면 그 건축이 딱 시작되면 석공들이 그걸로 다 모이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유명한 석공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국적 불문하고 다 모여요. 그래서 석공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공통점이 있고요.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석공들끼리 서로 모임을 이제 갖기 시작하면서 그게 공식화가 되어서 영국 런던에서 이제 프리메이슨이라는 석공조합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것이 상징물이 심벌이 석공들이 많이 쓰는 직각자에다가 캠퍼스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거꾸로 맞대어 가지고 요렇게 돼 가지고 프리메이슨 로고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석공조합이 점점 발달하면서 규모가 커지니까 석공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일반 다른 분야의 어떤 엘리트들이 근로 안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더 큰 규모로 만들어져가지고 대중화되는 길을 갔죠. 그게 이제 프리메이슨, 현대 프리메이슨의 어떤 시작입니다. 오늘 강의 안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번에 안 다룰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이 나왔길래 잠깐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리메이슨들이 영국을 이렇게 점점 사회를 진출하면서 장악하다가 근데 이들은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정치 세력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의 커뮤니티가 있어서 어느 나라에 있던 간에 국적과 인종과 상관없이 서로 통용해요. 근데 프리메이슨의 한계는 앵글로색슨족, 백인들의 커뮤니티였었어요. 거기 밖에서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미국으로 진출하면서 프리메이슨이 정말 꽃을 핍니다. 정치적으로 꽃을 펴요. 미국은 아직 기회의 땅이었고 프리메이슨에게도 역시 기회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미국 정치의 어떤 핵심적인 영역들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미국 대통령이 2명 빼고는 다 프리메이슨. 트럼프도 이제 아니죠.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은 다 몰라요. 오바마까지는 프리메이슨이라는 것은 확인되어 있는데 그 앞에 뭐 클린턴도 다 프리메이슨 다 있는데 프리메이슨이 아닌 사람은 2명밖에 없을 정도로 역대 대통령이 다 프리메이슨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프리메이슨이라는 조직이 있고 또 하나가 일루미나티예요. 일루미나티는 프랑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화폐에 보면은 1776년이 미국이 건국일인데 그 화폐 안에다가 미국 건국 연도가 있어요. 1달러 지폐 뒷면에 앞면인가요? 있는데 뒷면인가? 뒷면이죠. 뒷면에 있는데 그 1976년이 실은 일루미나티가 창립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시작됐고 일루미나티는 일루미나티가 한 것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은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죠. 계몽주의를 꽃피게 했죠. 러시아 혁명에 영향을 줬죠. 실은 프리메이슨과 함께 미국 건국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근데 프리메이슨은 이제 보통 사교 집단처럼 그런 형태로 이제 이렇게 지금도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과 영국에는요 프리메이슨들이 모이는
우리식으로 보면 교회 예배당처럼 아니면은 유대인의 무슨 회당처럼 라찌라는 회관이 있어요. 라찌. LODG라고 라찌라는 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프리메이슨 멤버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거기도 예배 의식이 있어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고대 프리메이슨 의식을 가지고 거기들이 뭔가를 해요. 프리메이슨도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죠? 거기는 디그리 도를 몇 도 하죠. 1도부터 33도까지. 그래서 영국의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스코틀랜드식 체계가 있고 또 저쪽 영국식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막 그잖아요. 누가 몇 도, 프리메이슨 몇 도다 막 그런 거 들어봤잖아요. 안 들어봤어요? 기본적으로 교회 안 다녀도 이런 음모론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거 많이 알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시 이제 일루미나티 가면은 일루미나티가 그래서 수는 작은데 일루미나티는 굉장히 좀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어떤 성향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혁명을 다 일으키잖아요. 일루미나티는 세계의 유명한 혁명들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루미나티가 프리메이슨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의 리더십 안에 들어가요. 일루미나티가. 가지고 프리메이슨인데 그 프리메이슨의 상부에 해당하는 리더십 그룹에는 다 일루미나티가 들어가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일루미나티가 프리메이슨을 조종하면서 그러니까 때로는 일루미나티의 어떤 상징적인 거, 때로는 프리메이슨의 상징적인 것들이 이런 문화 코드 가운데 많이 나오는 게 실은 거기 다른 것 같지만은 서로 뿌리를 보면은 머리를 보면 같아요. 머리는 같은 용의 머리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체가 보통 그림자 정부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일루미나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포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일루미나티가 각 나라의 정치도 영향을 주고요. 경제도 영향을 주고 특별히 미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거의 접수했다고도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정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조정하는 또 하나의 정부가 있다는 거죠. 뒤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제적으로 각 나라에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지만은 여당, 야당 모두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정치 세력이 있는데 그걸 보고 보통 그림자 정부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정부다 해가지고 그림자 정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다룬 책들로 나오고 뭐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들을 하는 어떤 고발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 왔어요. 뭐 계속 있어 왔는데 이제는 이게 무슨 음모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많이 익숙하게 많이 알려졌고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진짜다라는 증거들, 확인된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일루미나티하는 것들을 숨기지 않고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커밍아웃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처음 듣는 분 이런 것들. 너무 여기 빠지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이 건면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에 빠져가지고 맨날 프리메이슨 연구한다, 일루미나티 연구한다. 그렇게까지 연구할 필요 없어요. 어두운 것에만 집착하게 되기 때문에 또 이들 세력은 그렇게 또 집착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에서 떠나서 이상한 쪽에 빠지게 하는 그런 고단계 계략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아세요. 제가 이번 강의는 전혀 이것들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해봤더니 그냥 상식선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혹시 필요하면은 이제 저한테 질문하든지 아니면 과거 강의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이제 예수회가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는데 근데 로마 카톨릭의 주도권을 여기 또 차지하죠. 그래서 지금 로마 카톨릭은 두 개의 조직이에요.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과 그다음에 예수회를 중심하는 두 조직이
로마 카톨릭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는 말이 흰 교황, 왜냐면 로마 카톨릭 교황은 흰색 옷을 입잖아요. 검은 교황, 예수 외의 수장은 검은 옷을 입어요. 그래서 이 검은 교황이 실은 흰 교황을 컨트롤하고 있다.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이게 공공연한 비밀이고요. 그래서 서방 쪽에 있는, 서양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역사를 이렇게 많이 접한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들을 많이 하나 봐요. 우리는 뭐 한국에서는 딴 나라이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정보가 지금 많이 이렇게 오픈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실은 근데 이들 세력을 왜 제가 얘기하냐면은, 이러한 그림자 정부와 같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세계 통합을 주도하는 정치 세력, 그것이 드러나는 얼굴로는 유엔이 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세계의 어떤 조직 기구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은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뒤에서 주도하고 있고 그들을 탄생시키는 모든 일들을 오랫동안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벌써 몇백 년의 시간 동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 설명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모여서 정치 세력화해가지고 마침내 세상을 하나로 통일시켜가지고 지금 미국보다 더 완벽한 초강대국, 미국이 초강대국이면 여기는 완전 초강대국이 돼가지고 세상을 자신의 정보 시스템 안에서 완전히 하나로 통일시키는, 지금까지 전 세계가 통일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어떤 지역이 통일됐지만은, 근데 완전히 전 세계가 한 나라로 만드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세력들이고, 그 결과물이 세계 단일 정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드는 모든 그런 통합 시스템을 가리켜서 NWO,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 그래서 그 신세계 질서라는 어떤 플랜 아래 세밀한 계획들이 각각의 영역 가운데서 지금 막 이렇게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그림자 정부를 통해서 그 어떤 세부 하부 조직들에 의해서 지금 세계가 지금 물밑에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섭죠. 막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와 다 연관이 된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도 막 여기와 관련돼서 막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이상했어요. 세월호 사건 어떻게 저렇게, 저건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인데 뭔가 이상하다. 뭐 그런 일들이, 의심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9.11 사건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지금 자꾸만 이런 세상 쪽으로 우리가 막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백조는 우아한 것 같지만은 발은 항상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백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새들도 똑같이 물속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백조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그냥 악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러군요. 막 그냥 막 그런 게 지금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물속에 가려진 곳에서는 치열한 실제적인 전쟁들이,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결국은 하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종교가 완전히 통합되는 그날이, 그리고 그 통합된 종교를 통해서 한 왕을 섬기는 그날이 바로 마지막 때예요. 바로 그가 적그리스도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적그리스도가 와야지 그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필연이에요. 여러분, 막을 수도 없거니와 막아서도 안 돼요. 정의감 가지고 나는 적그리스도를 대항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 못하게 막을 거다. 내 한 몸 바쳐서. 여러분 수천 명, 수백만 명이 바쳐도 적그리스도가 오는 세상은 절대로 못 막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와야지 진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계시록 18장은 계시록 17장의 전개 방식과 같이 처음부터 왜 이 18장을 기록했는가 분명하게 그 기록 목적이 나와요. 계시록 17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그리고 그 내용들이 17장에 쫙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큰 음녀가 누군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큰 음녀가 받은 심판의 내용이 뭔가. 마찬가지예요. 18장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2일 후에, 그러니까 큰 음녀가 심판을 받은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추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18장은 전체적으로 시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7장 1절과는 표현이 약간 달라요. 명료하게 심판을 보이라 이건 아니에요. 근데 시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챕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일은 순서적으로 먼저 큰 음녀가 심판을 받고, 그리고 두 번째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큰 음녀가 심판을 받을 때 큰 음녀가 뒤에도 다루겠지만 누구한테 심판을 받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지만은 큰 음녀를 누가 죽여죠?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떠받치는 세계 정부 세력, 열불이라고 했잖아요. 열불이 큰 음녀를 미워했다고 했잖아요. 벌거벗기고 죽였다 그랬잖아요. 생각 안 나세요? 17장 후반부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열불이에요. 근데 그 열불이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큰 성 바벨론이 중에 메인 세력이 열불이에요. 열불. 열불. 그래서 그게 만약에 큰 음녀가 로마 카톨릭이라면은 로마 카톨릭이 전 세상을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게 해서,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역할을 다 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 할 일을.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사냥은 끝났으니까 사냥개는 잡아먹는 시간, 그 시간이 돼서 이 큰 성 바벨론에 의해서 큰 음녀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17장 후반부에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큰 성이라는 그 이미지 그대로 성이 심판을 받는 건 어떻게 받아요? 무너지는 거잖아요. 성이 파괴가 되는 게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근데 큰 성 바벨론이 어떤 존재예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게 큰 성 바벨론이에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왕국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큰 성 바벨론은 다른 존재입니다.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은 적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나님으로 세우기 위한 그 모든 준비를 하는 세력들을 말해요. 자, 근데 큰 성 바벨론이 심판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해요. 14장에도 나오고 16장에도 나오고 오늘 여기 18장에도 나오는데 좀 이따 설명할 건데 그 전에 먼저 16장 보면은 큰 6장 보면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냐? 16장 1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구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자, 이게 보시면은 계시록 16장이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시나리오와 삽입장이라는 두 가지의 계시록의 그런 기록 구조상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시나리오 부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시간 순서적으로 첫 번째 천사부터 일곱째 천사까지 계속해서 마지막 심판을 실행하는 천사들의 행위들을 쫙 설명하는 그 과정 중에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을 때, 다시 말해서 마지막 일곱 번째 심판이 있을 때 그때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시간 순서적으로 큰 성 바벨론은 이때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이 과연 어떻게 멸망했냐,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계시록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심판에 관한 중요한 개념인데 이것을 그냥 한 줄로 탁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다 더 설명하기 위해서 계시록 18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은 그래서 삽입장이라는 거죠. 16장 19절을 설명하기 위한 삽입장이에요. 이해하시겠죠? 큰 4번, 큰 성 바벨론의 정체.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기필코 아니다. 확실히 아니다. 분명히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꾸 혼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실제 존재할 한 사람을 가리켜요. 한 인격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큰 음녀나 큰 성 바벨론은 한 인격체가 아니에요. 큰 음료는 뭐예요? 종교 시스템을 말해요. 그게 로마 카톨릭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은 정치 시스템이에요. 그게 세계 단일 정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 개체고 이 큰 음료와 큰 성 바벨론은 시스템인데 이 두 개의 시스템이 종교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 두 가지 성격은 다 세계를 하나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종교 쪽과 정치. 이 두 개의 시스템이 적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것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87페이지 중간 거는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적그리스도를 권세를 배경 삼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세계 단일 정부의 정치 세력이 큰 성 바벨론이다.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17장 7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알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교황권 종교 시스템이 큰 음녀라고 설명을 했어요. 로마 카톨릭과 같은 종교 시스템이 큰 음녀예요. 근데 그 시스템이 누구를 타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여자가, 큰 음녀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위에 올라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큰 음녀가 그렇게 막강하게 정치적 종교 통합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냥 할 수 있겠어요? 뭔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권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믿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뭘 믿고 하냐? 바로 적그리스도를 믿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세가 되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큰 음녀가 적그리스도라면은 이상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의 등 위에 올라타는 형국이 되잖아요.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큰 음녀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특별히 역사적인 그 계시록 해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실은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로마 카톨릭이 적그리스도다. 로마 카톨릭 이게 시스템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요 문장만 딱 봐도 이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와 큰 음녀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의 정체는 아직 본격적으로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은 이것도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자 정부들이 점점 자신의 존재를 숨기지 아니하는 그런 시기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네,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 그림자 정부는 정치 시스템 같은데 알고 보면 종교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이 프리메이슨도 그렇고요. 일루미나티도 그렇고요. 예수회도 그렇고요. 깊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그리고 모습은 다른 것 같지만은 그 근원을 보면은 그들 모두가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루미나티 같은 경우도 그 로고나 상징을 이렇게 딱 드러낼 때 사탄적인 것들을 많이 보이잖아요. 달리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실은 거기 뿌리가 백그라운드가 사탄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들 모두는 정치적인 것 같지만은 실은 굉장히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 통합 세력은 종교적인 것 같지만은 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거고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얼굴이 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는 얼굴이 다른데 실제는 서로가 다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588페이지 큰성 바벨론의 심판의 과정. 큰성 바벨론의 심판은 14장부터 예고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14장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이것은 지금 뭐예요? 경고예요. 지금 계시록 14장은 경고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계시록 11장 14절까지인가요? 거기까지가 뭐가 있죠? 6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죠. 그리고 뒤에 다시 아니죠? 헷갈려. 14장까지는 두 증인의 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15절부터는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12장, 13장, 14장이 다 삽입장이에요. 그러니까 7번째 마지막 남은 7번째 대접재앙이 있기 전에 12, 13, 14장이 다 삽입장이에요. 아직 대접재앙이 시작되기 전이에요. 그러면서 그 삽입장에서 이 14장에서는 세 천사가 등장하는데 세 천사가 등장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첫 번째 영원한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요. 14장 6절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이 가졌더라. 자, 이 영원한 복음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심판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다는 그 구원의 복음 소식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이 가까웠다는 이르렀다는 그 심판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큰 음성을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러니까 심판의 복음을 가지고 천사가 메시지를 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또 등장하는데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의 진노의 포도들을 먹이던 자로다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 이 세 가지는 다 뭐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경고예요. 경고의 메시지 다. 이해하시겠죠? 나팔 재앙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경고라고 했잖아요. 일곱 가지의 인해 재앙, 첫 번째 일곱 가지의 인해 재앙은, 첫 번째 나오는 일곱 가지의 인해 재앙은 징조, 두 번째 단계에 있는 나팔 재앙은 경고, 그리고 세 번째 대접 재앙은 심판. 징조, 경고, 심판. 이런 단계를 통해서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할 것이라는 것들을 먼저 징조로 보여주고, 징조를 보고 깨닫게 하고, 이제는 곧 임할 거니까 준비해라. 경고의 나팔을 불고 그 실질적으로 대접을 쏟아부음으로써 심판이 진행되는, 심판은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격적인 심판에 있기 직전에 그 삽입장에서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제 심판의 때가 이제 이르렀다. 그리고 두 번째가 큰 성 바벨론의 성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경고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큰 성 바벨론이 여기서 언급이 되는 거예요. 언급이 되면서 이제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들을 먼저 경고가 있고 16장에서는 그 경고가 어떻게 돼요? 실제로 실행이 되죠. 아까 16장 9절에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18장은 이미 실행된 거지만 그것을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18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제 이해하시죠? 왜 그 큰 성 바벨론이 여기도 무너졌고 저기도 무너졌고 왜 여기도 무너졌나 헷갈리지 마세요. 다 14장, 16장, 18장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역할이 있어요. 14장은 경고고 16장은 실행이고 18장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챕터다. 자, 그러면은 589페이지.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18장은 애가 형식으로 지어졌어요. 여러분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선지서들. 그러면 거기 대부분 뭐예요? 다 슬픈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적으로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심판에 관한 메시지는 거의 다가 이런 애가 형식을 취합니다. 슬프다 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도 슬프다 소리를 제가 그때 카운트했는데 몇 번 나오더라. 많이 나와요. 1장 1절부터 슬프다 하면서 그게 나오는데 아마 예레미야가 이 계시록을 썼으면 슬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면서 이렇게 막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사도 요한도 애가 형식으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기록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초점을 맞추냐?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세상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실은. 이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을 통치하는 세계 정부를 말하지만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자마자 나머지 그냥 다른 사람들도 곧바로 연속적으로 멸망을 당하거든요. 백마탄 군대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곧 세상에 대한 멸망이에요. 그래서 가장 인간 세상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인간 땅에서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선언합니다. 이것도 또 더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천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1절과 2절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성경에서 이 단어 하나가 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힘차다,
크다 이런 것들은 사건의 그런 강도를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큰 천사, 힘센 천사, 중요한 천사들을 보내요. 근데 여기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천사 오긴 왔는데 이 천사는 이제 7 대접 심판을 행하던 천사예요. 그 연장선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가 나지막히 말하지 않고 힘차게 말했다는 거예요. 굳이 힘찬 음성으로 이렇게 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천사가 아주 강조하고 다 듣게끔.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는가? 그 이유가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치려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 세력으로 취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로 요것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가 2절과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예요.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귀신집. 한마디로 귀신집. 그리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귀신과 더러운 영의 공통점이 뭐죠? 뿌리가 사탄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튼 사탄의 그런 세계에는 여기 체계가 있어요. 위계도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강의를 쭉 들어보면은 가장 낮은 단계가 뭔지 아시죠? 귀신, 디몬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부터는 보통 영으로 많이 표현해요. 무슨 영, 무슨 영, 무슨 지역을 맡는 지역령, 종교령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죠? 하늘의 정사와 건세.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사탄. 그런 식으로 어떤 사탄의 나라에도 레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천사도 레벨이 있잖아요. 이렇게 작작 천사들이 레벨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도 이렇게 일반적인 천사가 있고 좀 큰 천사가 있고 힘센 천사가 있고 각각 다르고, 가장 강력한 큰 천사가 어디냐면은 하나님 보좌에서 있는 천사들. 실은 내생물을 말하죠. 내생물. 그래서 이런 그런 체계에 의해서 이 큰 성 바벨론은 그런 온갖 귀신들이 모이고요. 온갖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정부는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정치적인 것 같지만은 종교적이라는 게 실은 그들 모두를 움직이는 게 사탄의 백그라운드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박성원 선교사님이 이렇게 설명했던 여러 가지 그 마귀의 음악, 사탄의 음악들 다 뭐예요? 다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귀신의 영이 있잖아요.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때로는 좀 더 센 영으로 표현하는 그런 존재들 찾아와가지고 아티스트를 미혹에 빠지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3가지 시험을 받았을 때 먹을 것에 대해서 시험을 당했죠. 근데 이들은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은 아니고요. 뭐예요? 권세, 명예에 대한 그런 시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괴테 소설 파우스트 들어봤나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결국은 파우스트도 마태복음 4장의 그 시험에 넘어가서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많은 파우스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떤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일반적인 평범한 수준을 뛰어넘는 예술가나 이런 사람들 중에 다가 같은 게 아니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은 이런 영적인 것과 어떤 서로 접촉이 된 거예요. 접촉이 돼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영상을 봤더니 여러분 유명한
팝가수 있잖아요.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 실제로 이마에서 막 뿌리 막 나오는 영상 봤죠? 예. 한참 그게 아주 강력하게 그게 하면은 이마에서 뿌리 나온다 이렇게. 근데 지난번에 박성호 교사님이 레이디 가가 요즘 회개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데 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때 듣긴 들었어요. 신학교 갈 거라고. 근데 신학교 가는 이유가 예, 그랬거든요. 막 자기 이유, 그러니까 예, 모든 저기 성도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목사가 될 거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 이후에 예,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은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그래서 그 박성호 선교사님이 보여준 것들이 뭐 꾸민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는 데이터 갖고 보여준 거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은 예, 그와 같이 귀신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모이고 아주 영적으로 아주 악한 영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 예, 우리 세상은 잠깐 분리가 돼요. 예, 정결한 것과 더러운 것을 또 그리스도의 왕국의 원리를 쫓아가는 사람들과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원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분리가 돼요. 세상은 점점 분리가 돼서 선한 것은 더 선해지고 악한 것은 더 악해지는 시대가 와요. 제가 이걸 왜 그랬는지 영적인 원리를 설명했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편해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분리가 돼야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중간지대가 점점 없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은 악해지고 있잖아요. 많은 믿는 자들이 타락하는 것 같은데 또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더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바로 옆에 분이 그런 분이에요. 옆에 분한테 바로 당신이 그런 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안 와 있죠. 여기 딴 데 가서 예,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고 있을 텐데.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은 참 예, 기특해요. 예,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이 불타는 금요일을 예, 유혹받는 이 청춘들인데, 요즘 보기 드문 이렇게 청년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렇게 그냥 사모하고. 우리 10시 정도 이거 끝나고 10시 정도 되면은 1청년은 또 따로 예, 기도의 순서를 가져요. 퇴근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하고요. 2청년 같은 경우는 월, 화, 수 예배하죠. 예, 학교 안 가고 시간 있는 친구들은 하죠. 또 토요일 날 또 예배 따로 하죠. 뭐 그냥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모이고 또 모이고. 예, 뭐 다른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아주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밖에서 할 일 없어서 그러나요? 예, 돈 없어서 그러나요? 예, 그게 아니죠. 집회 때도 보면은 청년들이 보면은 그냥 엄청 말씀을 사모해요. 제가 이제 막 이렇게 그 딱 이렇게 해가지고 카톡방에 딱 올려주면은 마주 한호성을 쳐요. 너무 좋아서 영상 올려줬다. 또 우리 썸머리 한 거 누가 올려준 거 제가 이제 딱 정리해 다시 올려주면 썸머리에서 올렸다고. 내가 다 그러나요? 그렇게 좋아하나요? 신경도 안 쓰잖아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교회 다녀도 그런 거 관심도 없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만 봐더라도 더욱더 거룩한 것을 쫓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아무리 약한 세대라도 하나님은 7,000일을 남겨놓은 것처럼 특별히 마지막 세대에 갈 때 그런 영적으로 거룩한 세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 거룩한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면은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성령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은 기본이고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분별도 못할 뿐더러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이 예민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 다니는 뭐 어른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젊은 세대를 보면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못 버텨요. 힘이 없어요. 약해요. 잠깐 반짝해요. 그러다가 푹 꺼져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치, 현재야. 여기 유일한 지금 중학생이라서.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은요, 힘을 잃어버려요. 금방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성령의 불꽃들을 옆에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어른들이 계속해서 꺼뜨리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혼자 놔두면 계속 꺼지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이 안에도 불이 있으니까 같이 여러분 불 옆으로 오게 해가지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여러분 중보하시면서 자녀들을 그 불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큰 성 바벨론은 모든 악한 영에 집결하는 영적으로 더러운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 의해서 조종을 받는 집단이고요. 그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정치 세력이죠. 그래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예수회 같은 경우는 그 백그라운드는 다 악한 영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의 차원이 아니라 아주 센 거. 귀신이 아주 그냥 그런 아주 그런 가장 낮은 수준의 악한 것의 단계라면은 이런 단체에 속한 영들은 아주 세죠. 악한 영의 그룹에 정사에 해당하는 이런 그룹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 세계 단일 정부, 세계 정부는 바로 그런 영들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대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590페이지. 새는 뭐죠? 새예요. 근데 새가 성경에서는 거의 부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미지가.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씨를 뿌렸는데 길가밭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길가밭의 특징은 단단하잖아요. 씨가 안 먹히잖아요. 씨도 안 먹히는 단단한 밭이에요. 그럴 때 씨가 그대로 있죠. 어떻게 해요? 새들이 와서 먹었어요. 아주 자연적인 이치예요.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새는 좋은 새가 아니죠. 나쁜 새. 악한 영을 말하는 거죠. 계시록 18장 2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새에 대해서 방점을 찍습니다. 더럽고 가증한 새. 더럽고 가증한 새가 큰 성 바벨론에 모인다 그랬습니다. 독수리가 가장 유명한데 독수리는 실은 좋아 보이는 것만 좋아 보이지 실은 알고 보면 그래요. 독수리는 시체를 많이 먹어요. 시체. 죽음을 먹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혼도, 우리 영혼도 새가 와서, 이렇게 독수리가 와서 먹듯이 새가 와서 먹습니다. 여러분이 죽어 있으면은, 여러분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누가 와서 먹는다고요? 독수리와 같은 새가, 아주 더럽고 가증한 새가, 그러니까 악한 영이 와서 여러분을 먹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허락한 거예요. 창세기 때 이미 허락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뱀에게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 떠나고 흙으로만 남으면은 뱀이 하는 일이 흙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은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사탄의 밥이 돼요. 더럽고 가증한 새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절없이 이렇게 악한 영에게 당하고 그렇게 교회를 겉으로는 잘 다니는 것 같지만 그렇게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게 뭐예요? 더럽고 가증한 새, 악한 영에 넘어간 이유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요즘 무서워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고 그러는데 순식간에 사람들이 좀비가 돼요. 여러분 좀비 아세요? 좀비는 뭐죠? 영화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비 바이러스가 딱 들어가면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이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무슨 다른 괴물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약간 멍청한 괴물. IQ 떨어지고 막 그런. 좀비 영화 보니까 앞으로만 가지 문을 열지 못하더라고요. 막 그렇게 묘사도 해요.
근데 좀비가 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은요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해요. 확 달라져요. 얼굴빛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요즘 그런 좀비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좀비들이 영화에서 보면 특징이 금방금방 전염돼요. 좀비가 좀비를 물면 좀비가 돼요. 사람을 물면 좀비가 돼요. 그러니까 뭐 이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 보면은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졌어요. 아주 이상한 새롭고 특이하고 기발한 어떤 그런 미혹들이 많아졌어요. 전에는 아주 그냥 딱딱 정해져 있는 이단들이 있는데 지금 새로운 어떤 아주 틈새 시장을 노리는 이단들이 많아졌어요. 틈새 시장. 가지고 막 새롭게 우리가 모르는 이단들이 막 생기면서 쉽게 넘어가요. 넘어가면은 어제 알고 있던 김 집사님이 아니에요.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려요. 그런 게 많아졌어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많다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올라서 누구를 먹을까? 누가 지금 영이 죽어서 흙이 돼서 있는가? 쫙 보고 있다가 목표점이 딱 있으면 슉 날라와가지고 탁 하면은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습니다. 또 음행의 진노로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과 더불어 음행하였다. 자, 이 말은 빨리 나가야겠네. 시간이 없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세상의 정치 세력과 결탁을 했다는 거예요. 큰성 바벨론이. 그러면 큰성 바벨론은 마지막 때에 세계 단일 정부를 말하는 것인데 정부는 전체 나라의 국민의 수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소수의 그룹이잖아요. 근데 그 소수의 그룹이 각 나라의 왕들과 지금 말하면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결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유엔이 세계 단일 정부라고 하면은 유엔 사무총장과 그 멤버들이 한국의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과 의회와 정치인과 결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배도하게 하는 음행은 그거거든요. 그런 일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591페이지.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여기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만 결탁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계와도 결탁을 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벌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아마존 등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굴지의 기업들과 결탁을 해서 이 세계 정부가 같이 그 사치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큰성 바벨론 세계 단일 정부는 정치, 경제, 그러니까 종교적 힘은 아까 설명했던 큰 음녀와 결탁한 거고, 이 정치는 아까 얘기했던 왕들과 같이 결탁한 거고, 경제는 상인들과 결탁해가지고 자신을 배를 부르면서 실은 적그리스도가 주인공이지만 그 밑에서 왕처럼 부귀 영향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단일 정부가 목표라는 것이 여러분 그 빌더버그인가 거기 보고서 보면은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앞으로 이 세상을 인구를 축소시켜야 된다. 지금 인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인구를 웬만하면 축소시켜가지고 5%인가 10%만 남겨놓고 인구를 다 이렇게 인구 감소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종처럼 필요한 일부의 사람들만 남겨놓고 자기들은 이렇게 이제 인구가 줄었으니까 자원이 풍부하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자. 그런 플랜이 짜고 있대요.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아시고 또 그 나라를 소망하지만은 그러나 그 앞서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먼저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끄는 두 가지 세력, 큰음료, 큰성 바벨론. 오늘 이 큰성 바벨론은 그 중에서 세계 단일 정부고 정치, 경제, 종교를 통합시켜서 결국은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적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게 하는, 그들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세력이들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 심판의 방법이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